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감사 예배이면서 좀 스타트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저희가 오늘부터 새롭게 말씀과 만남 교회가 이곳 알바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예배당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배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초소를 허락해 주신 이곳 장로교회에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예배처가 달라졌을 뿐이지 교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이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동안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곳 교회도 또한 동일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초해보면 또 성경 여러 곳에서 기초해보면 교회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 불리워지는 자들의 모임 이것을 또한 교회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기본 생각입니다. 교회는 이제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더 가까이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또한 교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도, 또 이러한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놀랍도록 교회는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니면 카페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쉽게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과 우리는 호흡하며 어떤 대화를 나눈다 하면 그건 교회가 되겠죠. 오늘 어느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짧게 나누고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는 성도다, 또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도 지칭하고 모임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동적인 모습이었고 매우 유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세상에서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가 더 적절한 표현일 거라 봅니다. 그리스도께 구별되어졌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연애할 때는 또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 있으나 이제 신부가 되어졌을 때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겠죠.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자체를 교회라 부를 수 없고 또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떠나 있는 자를 결코 교회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자들을 교회라 부를 수도 없겠죠. 또한 교회를 떠나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오게 되면 그 모임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겠죠. 교회는 또한 마태복음을 기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세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력. 그렇죠. 뭘 물리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세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세상을 구별하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 외의 것은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말은 또다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자랑할 게 무엇이냐? 저희 교회를 자랑할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이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세 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와 또 자신의 어떤 목회자나 장로를 자랑할 부분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런 걸 자랑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성장하고 또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돌보아지는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통하여서 행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 사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말씀에 신실한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담당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 리더십들, 그러한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기쁨과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곧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성장하는 거겠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서 넘어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성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튼튼해져야 되겠죠. 성장해져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 은총이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수가 적던 많던
그 안에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가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인내하며 서로 참아주며 서로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서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선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운 말로 서로의 덕을 세워준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떤 사회 조직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없다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힘과 용기와 믿음이 없다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다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이것은 불법적인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적인 모임. 우리는 교회의 모임이라 모였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모임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모임을 가졌는데 불법적인 모임을 가졌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뉘어지는 것들이 다 불의한 것들이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선한 것을 나눴어요. 하나님 것을 나눴는데요. 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걸 가지고 뭘 하였도다? 치부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쳤도다. 이러한 내용들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안에 또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흘러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게 하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겠죠. 불의한 일만 흘러가겠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 모으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는 경쟁 관계도 아니고 교회는 서로에 향하여서 비즈니스를 향한 그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관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합하여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서로 몸은 떨어져 있고 서로 모이는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장소에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전과 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날로 새로워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